금요일 밤에는 우리 성경 일동학교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사사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드렸었죠. 사사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그 사사 시대는 이 사사기에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서 뒷부분부터,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상 조금 앞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다 사실은 사무엘상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이제 따로따로 떼어서 사사기만 사사 시대, 그다음에 뭐 룻기는 룻기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요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상 뭐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그 뒷부분에 나오는 유다 지파 땅 분배받은 이야기가 보면 사사기 이제 1장에도 또 나오고 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도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사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 시대의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다윗도 그냥 어디선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사사 시대의 그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이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윗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그 속에서 사사 시대를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보면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러한 큰 사람으로서 설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하나의 궁금증으로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사사 시대의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이 또 사사 시대에는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이제 레위 지파끼리 이제 뭉쳐서 살도록 분배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48개 성읍을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는 말하자면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런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늘 말씀. 그때는 이제 모세오경이 있었겠죠.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늘 연구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또 저럴 땐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늘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우리가 이 사사 시대에 보아야 할 이제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또 이제 사무엘, 마지막 이제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은 그의 영성은 또 과연 어디를 이제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살펴보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를 이제 쭉 읽을 때 사사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지금 이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삼으시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로 이제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토를 주시고, 또 그 전에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는 이들이 지켜야 될 법도 주시고, 이제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제 이루어져 나가고,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 섬기는 것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 되지 못한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거룩하신 우리 연수초대교회 성도님들 드라마도 안 좋아하시고, 그런데 우리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딱 미니 시리즈 몇 부작 딱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드라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미니 시리즈 4부작인데 이름하여 사사시대, 뭐 감격시대 이런 거 아니고요. 사사시대. 자, 이 미니 시리즈가 딱 있는데 1부와 2부. 자,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자, 1부는 뭐냐? 바로 미가의 신상 사건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에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이야기, 이제 2부가 되겠죠. 2부. 레위인의 첩. 예, 제목이. 그렇게 해서 1부와 2부가 딱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보면 굉장한 이 공통점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여기 미가,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가 어디 사람이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자,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되겠죠. 자, 이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 레위인. 이 두 이야기에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가 이야기에서 만나게 되는 레위인이 어디 사람이냐?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아름답게 잘 써졌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냐면 어느 지파일까요? 베들레헴. 어느 지파일 것 같습니까?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거 지금 어떤 찬양이죠 이거? 예? 성탄절 때.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후손인가요? 그렇죠.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지금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겠습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예. 왜냐하면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고, 예. 그 다윗이 살던 동네는 당연히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겠죠. 이 베들레헴.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지금 이 두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서 나오고 있다. 나중에도 보면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도 보면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또 어느 지파 중심으로 해서 딱 떨어져 나갔냐면은 이 10지파지만 그 가운데 제일 힘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또 에브라임 출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지파의 이야기가 이제 맞물려 있고, 이 뒤에 2부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사건에도 보면 이번에는 레위인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의 도망간 첩이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출신. 뭐 이렇게 살짝 이제 뒤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먼저 일부 미가의 신상 사건. 여기 보면 이 미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데요. 그 좀 잘 사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 잘 살게 좀 항상 뭔가 어디에 빌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집에 금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금이 있었는데 그걸 이 아들인 미가가 몰래 이제 슬쩍 한 거예요. 어머니 돈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맨날 같이 이제 이 돈 훔쳐간 놈, 가다가 그냥 길에 자빠져라. 자빠져갖고 코를 쳐박았는데 또 다리가 또 부러지고 막 하면서 막 계속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 돈 훔쳐간 놈 어디 얼마나 잘 살아보자 하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맨날 같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미가가 듣자 하니까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한 번, 두 번 욕하고 말면 괜찮은데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내 돈 훔쳐간 놈 그냥 잘 되나 보자 하면서 욕을 하니까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은 겁니다. 미가가. 그래갖고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 제가 훔쳤어요 사실은 이러면서 다시 어머니한테 딱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또 생각하니까 어떨까요? 어머니도 또 영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이 돈 훔쳐간 놈 죽어라 아주 욕을 하고 바가지로 해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욕을 한 대상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개운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좋은 데 써야 되겠다. 어떻게 좋은 데 써야 되겠느냐 하다가 이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신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한번 17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이 보시면 그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이제 1,100이나 훔쳤다가 딱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미가의 집에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은 그 신당에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일할 때 입는 의복입니다. 의복. 근데 이 에봇을 만들었다. 그리고 드라빔을 또 만들었다. 드라빔은 뭐죠? 저번에 이 사진들 보여드릴 때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주 작게 만드는 휴대용 그 신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상입니다. 우상. 자, 이 드라빔. 이게 뭔가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또 우상 섬기는 것도 지금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짬뽕이 되어 있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이게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게 앞에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 때 나오지만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해놓고서는 뒤에서 대신에 당신들 금을 좀 모아갖고 오세요. 딱 이래갖고 금을 탁 모았죠. 모아갖고 그거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옷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하고 가나안 그 이방신을 섬기는 믿음하고 이게 아주 복잡하게 짬뽕이 되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그런 종교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때마침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던 어떤 레위 사람, 아까 그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출신인데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와갖고 미가의 집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 집에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이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미가가 물어보니까 그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잘됐다. 당신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그가
제의를 한 겁니다.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주면 제가 당신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월 얼마씩 월급을 드리겠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그 제사장 젊은이가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가 한 일이 뭐냐? 그 에봇, 드라빔, 신상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게 마치 하나님인 양 이렇게 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이 미가 신상에 얽힌 이야기가 된 것이죠. 자, 이 레위 지파의 사사시대 레위 지파가 했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곳에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연구해서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이 제사장이 제 역할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한 거죠. 지금 이 미가는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막 만들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작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그냥 뭐 아는 대로 이것저것 다 짬뽕 돼서 섞여 있는 대로 막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다 하니까 또 그도 스카웃에 와갖고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게, 제사장이 어느 집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 소속이 돼야지 어느 일 개인의 집에 소속이 된 그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제사장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제사장도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건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그냥 아무거나 앞에 있으면 그냥 갖다 절을 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 이 드라마 이분은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을 그냥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TV에서 보는 드라마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SF,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일어날 만한 아주 전형적인 그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인 거를 지금 여기에다 이야기를 딱 실어 놓은 겁니다. 그 미니 시리즈 사사시대 해갖고 지금 일부 해갖고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 시대에 일어날 만한 일. 자,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더 이제 막 말이 안 됩니다. 아주 기도 안 차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원래는 어느 쪽에 그 땅을 분배를 받았냐면은 블레셋 바로 위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지도 통해서 우리 봤던 기억나시죠? 지도 보시면 딱 나오죠. 단지파가 어디 있느냐? 바로 밑에가 블레셋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이겨내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못 살겠다. 우리 딴 데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리 차지한 곳에 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저 멀리 다른 지파들 저 위에 가갖고 우리 살 곳을 찾아보자 하고 지금 정탐꾼을 말하자면 보낸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가다가 이제 하루 가는 길에 에브라임 그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묵었습니다. 묵어서 미가가 아주 식사도 대접을 해주고 잘 했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다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레위인도 있고 또 아주 잘 사네 이런 것도 눈여겨보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단지파 어디에 우리가 자리 잡을까 잘 지켜보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 위에 보니까 우리가 갈 만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동합시다. 민족의 이동이 아니라 이제 지파의 이동.
단지파가 전부 다 이제 짐을 싸갖고 그리로 이동을 해 나가는데, 역시 가는 길에 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 지금 보이는 저 마을에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갈 게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더니 그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갖고 이제 뭘 하느냐,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참 고상하게 이렇게 고상하게 이제 써 있어갖고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을 곁들여갖고 보면 이들이 가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갖고 그냥 남의 집에서 훔쳐가는 거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에봇과 드라빔 그걸 훔쳐가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이제 막 그걸 훔쳐내려고 막 그 신당에 들어가갖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니 이보셔, 뭐 하는 것들이요 지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쉿, 조용해, 떠들지 마,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협박을 하고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봤다. 자네 한 집에 개인의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나, 잘 생각해 보게, 우리랑 같이 가세. 이렇게 또 거기서 또 즉석에서 지금 스카웃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또 생각하니까 뭐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거죠. 더 좋은 데서 지금 딱 이렇게 제의가 오니까 좋습니다 하더니 앞장서 갖고 그냥 그 집의 신상이며 또 에봇이며 다 챙겨갖고 같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또 이제 미가가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또 막 이제 쫓아갑니다. 옆에 한 동네 사는 사람들 다 데리고 이 도적대가 나타났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쫓아가서 빨리 찾아옵시다 하고 팍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단지파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거 뭐 한 지파 사람들이 하고 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사람 좀 모아온 거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이 단지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힘이 셀 거 아닙니까? 야, 시끄러, 그냥 가, 돌아가 이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깨갱하고 이 미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집에 있는 걸 훔쳐서 이걸 또 훔쳐서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북쪽 지방으로 가갖고 거기에 이제 단이라고 하는 성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고 있죠. 그 단이라고 불리는 성의 이름은 원래는 라이스더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도대체 뭐 이건 하나님 관련된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네, 이런 이야기들로 끝까지 이제 계속이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이게 기가 차겠습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또 이 정착했어야 될 단지파는 정착도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쫓겨서 저 북쪽으로 단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일부 미가의 신상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2부에 보면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레위인의 첩. 자,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레위인,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지금 이것부터가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왕에게도 앞으로 너희가 왕이 생기게 되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율법에 하고 있단 말이죠. 왕조차도 그런데 지금 뭐 레위인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할 레위인이 지금 첩까지 두고, 첩을 또 두었다는 거는 이게 뭐 지금 뭐 재산도 아마 많이 있겠죠. 한 집 살림 아니라 두 집, 세 집 살림 하려면 이게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레위 사람이 근데 재산이 또 그렇게 많이 있다,
이것도 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따로 분배받은 땅도 없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성읍에서 거기에서 이제 주변 땅만 조금 먹고 살 만큼만 할 수 있게 분배를 받은 이 레위인들이 이제 뭐 첩을 두고 살 정도로 아주 여유롭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레위인이 지금 레위인의 업무를 레위인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단 그렇다 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시대에 뭐 2명, 3명씩 부인이 있었으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 첩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바람 나갖고 도망을 갔어요. 바람 난 게 들켜갖고 바람 핀 게 들켜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그럼 이 레위인은 어때야 되는가? 전에도 이 부분에 이제 설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레위인은 하나님 이 뭐냐면 한번 뭐 이혼은 모르겠지만 다시 뭐 재결합하거나 다른 데 시집 갔던 사람과 재결합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또 그 율법 규정이 있고 뭐 왜 그러느냐 하여튼 이 레위인은 하여튼 성결하게 늘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바람난 첩을 또 이제 용서한다고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그 첩의 처가 쪽이죠. 그쪽으로 또 갔습니다. 가서 뭐 아주 그냥 갔더니 그 집에 이제 장인 되는 사람은 너무 고맙죠. 예, 자기 딸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도망왔는데 또 이 내치지 않고 받아준다니까 고마워갖고 막 접대를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이게 뭐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내놓고 못 가게 붙잡고 해갖고 며칠이 흘렀어요. 그럼 며칠 지나갖고 이젠 더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냥 오늘은 진짜 가겠다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 이미 해가 다 저물 때가 다 돼갖고 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이제 금방 어두워지니까 어딘가에 이제 묵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디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지금 이 시대에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곳을 빼앗아서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하고 이제 그렇게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이때는 아직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 이 예루살렘 여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라는 곳에 이제 이럴 쯤에 돼서 해가 이제 졌는데 우리 기왕이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같은 동족 우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가 있다. 기브아는 어디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밤을 보내는 게 좋겠다. 뭐 지극히 타당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기브아로 갔습니다. 근데 기브아에 가서 딱 머물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참 마음이 각방하고 그런지 이 낯선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그 낯선 사람에게 우리 집으로 와라 이야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이제 어느 늙은이가 이제 그들을 발견하고 우리 집에 와서 묵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장면을 누군가가 봤습니다. 누가 봤느냐? 그 동네에 껄렁껄렁한 불량배들이 딱 봤는데 자, 이들이 그 집에 가갖고 문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딱 보니까 그 늙은이 이 동네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왔구나 딱 알죠. 그들이 뭘 요구하느냐?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 요구했냐면은 왠지 아시죠?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남자들이 지금 남성을 내놓으라. 이것도 뭐 말하자면 지금 성폭행적인데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누누이 이 율법 가운데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제 행해지는 일들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게 없었죠. 하나님 율법으로 이건 안 된다. 왜 막으셨느냐? 가나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라는 얘기죠. 가나안에 가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지내고 있는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이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를 성폭행하겠다고 내놓아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 기브아의 죄악된 상태는 마치 뭐 어느 정도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천사들이 가갖고 그 룻의 가정에게 이제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일러주러 갔는데 그 외모를 보니까 너무 천사들이 얼굴도 반반하고 괜찮게 생겼다. 가갖고 역시 그들도 같은 남성인지 알면서도 그 동네 불량매들이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런 범죄함이 그런 죄악이 지금 이스라엘 이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지금 죄가 완전히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사람들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상당한 지도층의 사람들 또는 지도층의 자제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 범죄한 자들을 내놓아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그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면 어떻게 될지 뻔한 거잖아요. 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놓지를 않았다라는 걸 보면 상당히 베냐민 지파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아들 뭐 둘 다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그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 죄악 전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고 완전히 가나안에 그대로 동화되어 버린 이러한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두 번째 제2화 레위인의 첩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더 웃긴 게 그냥 자기는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 첩을 또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 나가겠고 내 첩을 여자를 알아서 하시오 이러고 또 내보냅니다. 밤새 이 여인은 이제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겨우 그냥 숨만 붙어갖고 그 집에 새벽녘에 되어서야 풀려서 돌아왔는데 집 문을 두들길 힘도 없어서 그 앞에 쓰러져 있다가 그러고 죽게 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인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레위인이 했던 걸 보면 이 레위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는데 이 자기 첩의 시신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한 일이 뭐냐? 시체를 12토막을 냈습니다. 12토막을 내갖고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한 토막씩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신 훼손. 시신 훼손이죠. 그렇죠? 시신을 이거 토막을 낸다? 와, 생각만 해도 이게 무슨 백정이 할 일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 시체를 이렇게 그것도 자기가 아끼던 그래갖고 직접 데리고 온 자기 첩에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막 어디에는 막 팔이 갔고 어디에는 다리가 갔고 어디에는 뭐 목이 가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저 베냐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레위인이 지금 이 한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 12지파로 나뉘었지만 한 민족임을 이제 알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 민족이 제일 처음으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전이죠. 그 결과로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져버릴 뻔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 죽고 그 가운데 아주 소수만이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아남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또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다 끝장낼 뻔했도다. 우리 형제를 우리가 다 죽일 뻔했도다. 다 죽여놓고 그때 와갖고 또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이 1부, 2부 이 드라마의 모습을 딱 볼 때에 참 이게 얼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참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참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 죄악된 모습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암울하고 이 사사시대 일반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암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냐? 여기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사시대의 이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주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서 그냥 딱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면 이 얼마나 진짜 암울합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뭔가 희망도 없고 어두운 뿐인 것 같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3부와 4부 드라마를 이제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3부는 뭐냐? 3부는 바로 이제 룻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룻의 이야기가 이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이 룻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룻기를 통해서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또 이제 이새를 낳았죠. 그 이새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이 족보가 쭉 거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제4부는 뭐냐? 사무엘의 이야기가 또 사무엘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암담한 시대,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영적인 거에는 무지한, 그리고 그 아들들이 범죄하는데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세우신 사무엘,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대제사장 엘리에게도 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태어나서부터 정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사시대에 정말 암울한 그 이야기,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할 이 하나님을 그들이 버려버린 채 얼마나 암울하게 살아갔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한편, 그러나 그 가운데도 싹 트는 어떤 희망의 그림자를 이제 3부 4부 다윗과 사무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펼쳐나갈, 앞으로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이제 이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항상 참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뭐 이 1부, 2부에 나오는 이런 때처럼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옛날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참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짐승들이 뭐 짐승 같아 뭐 이러면 화를 낸다고 그러죠. 짐승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짐승들은 그래도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체계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어기질 않는데, 사람은 아무 원리 원칙도 없이 이 범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아주 앞서 나가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어쩌면 제일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